로마서 13장을 이렇게 함께 읽었는데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귀한 말씀들이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세상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고 또 조직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속해 있고 우리가 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요즘에 세계 정치 상황을 보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2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제 극적으로 협상이 되어서 평화 모드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두 나라 사이에 평화가 언제 올지 늘 이렇게 초미의 관사로 저희들이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시작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4년이 넘었고요. 지금도 언제 끝날지 우리무중인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구소련이 붕괴되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독립되어 왔을 때 미국과 서방이 보증이 되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핵을 좀 포기해라. 우리가 너희들의 안보를 담당해주겠다. 이런 조약을 맺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핵을 포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후회가 막심한 그런 상황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백성들에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이 큰 나라 러시아의 욕심과 야욕이 언제 이렇게 수그러들지 알 수 없는 그런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의 행태를 보면 좀 큰 나라답게 거국적으로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위치에서 정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약소 국가들을 계속 어렵게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패권 국가들의 욕심을 요즘에 이렇게 여지없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저희들이 목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삶,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믿고 있는 저희들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또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국가와 정치가 우리의 신앙적인 삶과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또 일반 은총 가운데 소속되어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정치가들이 있고요. 그 중에 또 특별히 정치의 수장이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과 총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를 감당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윤리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국민들의 위임된 정권을 잘 활용해서 소속되어 있는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통치권을 잘 수행하는 그런 지혜롭고 덕이 있는 통치자를 갖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고 또 지금 믿는 자들에게도 큰 복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나라와 국가를 통해서 받는 그런 혜택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라의 기관 산업들, 철도와 고속도로와 또 항공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공시설물들 아마 개인이 그것을 다 구성해서 만들어서 삶을 영위하려면 아마 일평생 해도 얼마 못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이제 마감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 여정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위임받은 통치권을 가지고 지혜롭게 현명하게 그리고 백성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잘 활용하는 그런 지도자와 정치 제도를 통해서 우리 개인들이 엄청난 생활의 편리를 누리고 또 유익을 누리고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은 너희들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들의 어떤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을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를, 정권을, 그리고 권세자들을 세울 때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총명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선택해서 뽑을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행해서 일반 은총 가운데 그 국가의 권력을 잘 이루어 나가고 또 수행해 나갈지 심혈을 기울여서 투표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너희들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중요한 것이고 또 바른 지도자 밑에 정치 속에서 일하고 있는 권세자들의 역할이 우리들의 삶에, 특별히 신앙인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통치자를 세우는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 시대를 지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주변의 열방과 같이 우리도 왕을 가졌으면 좋겠다. 사무엘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보니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지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이런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의 참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서운함이 있었지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인간 왕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사울을 기름부어 왕으로 삼고 그리고 사울이 실정했을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잇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보면 하나님이 지목해서 세웠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인간 왕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펼지를 그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수행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왕을 축복하시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불어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의 대리자로서의 이스라엘 왕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그런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왕이 또 잘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실현해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실정하는 왕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정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향해서 그 선지자가 담대하게 그리고 강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실정하는 메시아 그 왕들에게 이제 선전 도보를 하면서 그들의 실정을 바로 잡아나가는 하나님의 그 인간 정치에 간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선지서의 역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상의 큰 권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왕들을 이렇게 맞이해서 바른 말을 직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들의 삶을 우리가 구약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와 같이 한 개인으로서 절대 지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왕에게 맞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의 삶을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뜻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상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또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소위 말해서 위에 있는 권세와 그 권세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13장을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과 국가 권력과의 관계를 다루어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먼저 보면은 한 몇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그런 지상의 권세를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통치권의 수장으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개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위치에 올라가서 많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정치를 펼 수 있도록 그들의 지위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하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의 출처가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 백성과 민족을 위해서 그런 통치자를 세우셨음을 너희들이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1절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인데 그런 권세를 향해서 대항하고 거스리고 거기에 반기를 드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거스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모든 권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고 그들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를 세우신 것을 인정하고 그 권세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권세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면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다스리는 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한나라의 통치자로 세운 그 사람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 모든 백성이 원하고 바라고 있고 그리고 공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선한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고 수행하는 그런 권세자여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세워주신 권세자라고 하면 악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돼야 된다. 백성을 돌보고 백성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권세자라고 하면 악한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권세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는 그런 권세자, 그는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게 선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에 세워진 그런 권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생각했을 때 선을 도모하지 않고 악을 도모하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 우리가 그 권세를 무조건 인정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런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그렇게 악한 일에 바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3절에서 4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 정교, 분리라고 하는 교리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 지나간 한국 사회 현대사를 바라보면 여러 가지 많은 현대사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한국 교회가 이런 정교 분리라고 하는 교리에 서서 정권이 잘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지 못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나왔던 그런 부끄러운 한국교회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교회사를 보면 이런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세속 정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간섭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교개혁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운 그런 교리일 것이지, 세속 정권이 오늘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정교 분리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내세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그런 불의한 정권을 옹이하고 동의하는 쪽으로 그런 교리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교리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살면서 실행해 나가는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속한 이런 교회 공동체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런 나라 그리고 이런 세속의 정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어떤 그런 실행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모범으로 분명히 삼고 따라야 할 여러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불의한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대변해내지 못했을 때, 그리고 백성들이 그런 통치 속에서 아파했을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음성을 발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나갔던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런 민주주의의 혜택과 자유와 평화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어떤 노력의 삶을 살았고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루었는지를 우리가 현대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런 삶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범으로 또한 삼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의 뜻을 이루며 사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이와 같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권세자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바로 활용하면서 그 양심에 우리가 충실하면서 그 양심에 대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진리 가운데 그런 권세자들에 대한 복종의 여부를 우리가 양심 가운데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5절 가운데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생활과 신앙생활과 일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세, 그리고 이런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부과되는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는데, 그것은 세금과 존경의 의무가 있음을 오늘 말씀 6절과 7절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조세를 바치라. 모든 자에게 마땅한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반 은총 가운데 주어진 국가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그 법질서를 존중하고 공직자를 존중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을 오늘 바울이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런 시간까지 바로 주어진 한시적인 것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권세와 권력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서 바로 그가 권세를 실행하는 그런 나라와 그런 사회 조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잘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바로 그런 권세와 위임된 통치권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사회와 그리고 나라와 국가가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기독교 학자들이 들여다보니까 한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지만 이런 사회라든지 조직은 그렇게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관찰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연구해내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차원에서는 어떤 개인의 선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개인이 좀 잘못했다고 한다면 개인이 생각하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그의 삶을 교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그의 삶을 다시금 말씀 앞에 살아가면 그것이 되는 것인데, 이런 조직과 국가와 사회 간에 있는 그런 어떤 권력과 통치권이 작동하는 그런 것은 개인의 어떤 모습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런 역학들이 이렇게 작용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개인보다는,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그런 이권들이 개혁되어 있어서 그런 정권들이 바로 한순간에 바른 궤도로 갈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이권이 또 이렇게 있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음을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으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이와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조직을 이루고 또 국가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개입되어 있는 이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이 도덕적으로 그렇게 윤리적으로 바로 세워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런 학자들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의 인권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겨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우주의 도덕적 포물선은 길지만 그것은 정의를 향해 굽어 있다. 우주의 도덕적 포물선, 국가와 사회와 우주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렇게 시행되고 그런 나라 체계가 이렇게 되어가는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거의 도덕적 포물선이 너무나 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경륜 가운데 있으시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통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때로는 퀘스천 마크를 던지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라고 물음을 던질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구약의 선지서를 봐도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 하박국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나라를 이와 같이 돌보시고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왜 이와 같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그리고 이와 같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이고 저 불의한 정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이와 같이 오랜 시간 우리가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지내야 되는 그런 것인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면서 그가 바로 기도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 분명히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어려운 자들이 더욱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얼굴을 보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표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기도 가운데 던질 때가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속히 이 전쟁을 마무리 짓도록 섭리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저와 같이 선량한 시민들이 포탄에 맞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포화 속에 이렇게 어려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전쟁 가운데 수많은 부하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고 그리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라고 하고 자비라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고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는데 왜 그런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이 땅에서 그렇게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이 이렇게 오래되고 늦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미국의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일했던 마틴 루터 주니어 이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겨놓은 겁니다. 우주의 도덕적인 포물선을 보니까 너무나 길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왜 우리 흑인의 인권이 이와 같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야 되는지, 얼마나 도대체 더 많은 시간을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지를 내가 인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 주니어 목사님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우주의 도덕적 포물선은 길고도 길은 것 같다. 그런데 인류의 긴 역사를 우리가 체크해보면 이런 하나님의 도덕적인 포물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포물선은 바로 정의를 향해서 굽어 있는 것을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없는 것. 고대로 올라갈수록 여자 인권이 없고 아이들의 인권이 없는 것이고 가진 자들의 그런 권력이 너무나 세고 그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어려워했던
그런 인류 역사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구약을 지나서 예수님 당시를 지나서 사도시를 지나서 그리고 종교개혁을 지나서 근대를 지나서 현대를 지나서 이렇게 오면은 여건이 얼마나 신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우주의 도덕적인 포물선은 길은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지만 이 역사를 손에 쥐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도덕적인 포물선이 정의를 향해서 굽어 있을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아닌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 가운데 이 땅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돌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의미가 없는 것. 죽어서 가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의 역사의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을 임하게 하실 그 땅을 우리가 믿으며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진리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담 이후로 뒤틀려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해 일어났던 이 땅의 질서를 다시금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큰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앞으로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섭리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감당하고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큰 뜻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동역자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로마서 13장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나라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 땅에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에 기도하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서 주님께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이 땅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공의롭지 못한 상황들, 그리고 그런 불의한 권세자들을 통해서 고통받고 억압받는 불의한 사회적인 조직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를 때로는 의심하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요한은 인생이 볼 때 불의해 보이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이루어 주시고 그분의 공의가 이 땅에 드러나도록 운행하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뜻을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희들,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왜곡되고 구부러진 곳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른 소리를 낼 수 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